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는 것은 음식을 탐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음식을 탐하지, 값진 음식, 좋은 음식 탐하지 말라. 네, 저 스스로도 매우 찔리는 말씀입니다. 요새 갈수록 불고 있는 것 같아요. 성경에서는 종종 이렇게 음식을 탐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개걸스럽게 먹고 마시는 것을 탐하는 것을 아예 죄로 여겨요. 네. 그럼 왜 음식을 막 좋아하면 맛있잖아요. 맛있고 좋은데 왜 그렇게 음식을 막 좋아하면 안 될까요? 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음식을 탐해서 막 개걸스럽게 먹고 마시다 보면 살이 찌고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전인데, 귀중한 하나님의 전인데 살찌고 그러면 건강도 안 좋아지고 뭐 제대로 기능할 수도 없어지는 이것을 두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명과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전인데 얘기하면 할수록 좀 기분이 좀 안 좋아지네요. 그럼 제가 더 없는 죄인이겠죠. 그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 뭐 어느 부분은 맞는 것 같습니다. 어느 부분은 너무 지나치게 이걸 음식 조절이 안 돼서 너무 살이 찌고 그럼 건강도 안 좋아지고 뭐 미관상도 안 좋아지고 기능도 좋지 않아지고 이것도 분명히 문제이긴 할 거예요. 안 그래도 저도 살을 빼려고 지금 생각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것보다도 그렇게 살이 찌고 보기 안 좋고 건강이 안 좋아지고 그것보다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을 먼저 바라보느냐, 무엇을 추구하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입니까? 사랑이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홀로 완전하신 분이지만 홀로 만족하기를 원치 않으시고 이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거기에 사랑을 쏟아붓고 나서야 보기 좋다, 만족스럽다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그 사랑의 모습은 뭐예요? 넓어지는 거예요. 넓어지는 것. 단지 나에 집중하고 나의 만족에 집중하고 내가 좋고 내가 좋은 것을 위해서 다른 것들을 포기해서 나만 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서 내가 좋은 것에 머무르지 않고 내가 좋은 것, 네가 좋은 것에 머무는 것이 바로 사랑. 우리가 취해야 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제대로 기능하고 있을 때 그 사랑의 모습이 있을 때 우리의 고백은 뭐냐? 너는 나다. 너는 나다. 나만 좋은 게 아니라 네가 좋은 게 내가 좋은 것이다. 아담이 하와를 처음 만났을 때 얘기하는 거 뭐예요?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너는 나다. 그러므로 내가 좋은 것이 아니라 네가 좋은 것이 나에게 가장 좋다 하고 그 추구하는 인생에 추구하는 것이 그 사랑의 만족을 위해서, 관계의 만족을 위해서, 상대의 만족을 위해서 이렇게 넓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그 기본적인 정체성이자 사명인 그 사랑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본질일 텐데 뭐예요? 탐식, 먹을 걸 좋아하고 내 감각을 만족시키고 이런 건 방향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서도 계속 얘기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아주 타락의 대표적인 그 범죄 중에 하나로 성적인 타락, 음녀를 조심하라 이렇게 자주 얘기가 나오죠. 그 계시록에서도 바벨론을 음녀로 표현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긋나는 걸 성적인 타락으로도 종종 얘기하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신랑 신부 관계로 비유되기 때문에 우상 숭배 자체가 그런 음란으로 비유되기도 하지만 뭐예요? 일맥상통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넓어지라고 사랑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그때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만족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는 그 일이 만족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뭐예요? 나의 만족, 나의 기쁨을 위해서 다른 것들을 배제하는 거예요. 내가 맛있는 것을 먹기 위해서, 내 감각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내가 성적인 쾌락을 느끼기 위해서, 내가 술 취하고 방탕할지언정 내 감각을, 내 기호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라면 다른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것, 이게 하나님 앞에서 지극한 타락이라는 겁니다. 내 안위, 내 생명에 집중하는 것. 그래서 말세로 가면 갈수록 이렇게
기상천외한, 내가 맛있는 걸 먹기 위해, 내 감각을 만족시키기 위해 기상천외한 걸 먹기 시작하죠. 내 감각을 만족시키기 위해 기상천외한 관계들이 등장합니다. 동성애 상관없어요. 요새는 또 여러 사람에 의한 여러 사람의 관계, 남녀가 꼭 1대1로 만나야 되냐,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그래서 지극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를 만들어 주신 그 하나님의 형상, 그 창조 질서, 사회적인 도덕과 가치, 그런 이념들을 다 모두 배제하고 나만 만족시키는데 골몰하는 것, 거기에 여념이 없는 그런 타락의 상태를 드러내는 게 바로 뭐예요? 탐식, 탐색, 오직 나만 아는 것. 그래서 성경에서 종종 등장하는 타락의 그 모습들, 내가 우상된 그 모습이 뭐냐? 옆에 선 사람이 굶어 죽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그 사랑의 사명, 그것을 당장 실행해야 되는 그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거기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내 입맛에 맞는 것, 내 좋은 것, 내 맛있는 것, 거기에 엄청나게 내 모든 힘과 노력을 투여하는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자와 나사로 얘기에서도 할 수 있겠죠. 부자와 나사로 얘기의 맥락에서 부자가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었을 거야, 그가 부족했을 거야 라고 가정할 필요가 굳이 없는 것은, 나사로가 그렇게 굶어 죽어가며 처참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사명의 그 대상자가 바로 그의 지근거리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연일 잔치에 골목을 하여서 내가 먹는 거, 마시는 거 먹는 것, 골목하는 그 부자의 모습이 곧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모습이고 지극한 타락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음식을 탐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대로 사랑의 사명을 실천해야 되는데 나에 너무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너무 우상 삼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특별히 이 음식을 탐하지 말라라는 얘기로부터 어떤 이야기가 끌어나오냐면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는 이야기가 이끌려 나옵니다. 보면 23장 1절 보면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될 때 경계할 얘기가 있어요. 네 앞에 있는 자가 누군지 생각해라. 이 관원은 긍정적인 모습으로 대단하신 분으로 묘사되는 게 아니에요. 당시의 관원의 이미지는 어떠냐? 지금도 뭐 관원 하면 이미지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지만 당시의 관원은 주로 사회적인 시스템도 엉망이고 그렇기 때문에 주로 백성들을 착취하는 자들의 이미지가 더 강했죠. 그러니까 그 관원이 좋은 음식을 막 주고 뭔가 하는데 이 사람이 누구인지 생각하라는 거예요. 6절에 보면 또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마시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거듭돼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이 제공하는 음식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 제공하는 음식, 그들이 우리 앞에서 먹어라 7절 보면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그냥 호의를 베푸는 것처럼, 그들과 어떻게 연결될 때 막 호의를 베풀고 잘해주는 것 같고, 이럴 때 그들의 정체성이 어떤지,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날카롭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건 첫 번째로 그가 인색하다, 조금 먹은 거 토해내게 한다, 세상에 공짜가 없다, 그래서 그런 거에 휘둘리면, 그가 우리에게 잘해주고 그럴 때 거기 휘둘리면 나중에 네가 손해를 본다, 이런 면도 있지만 더 큰 면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악함에 우리가 동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럴듯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럴듯한 모습이 있고 우리한테 좋은 것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과 때로는 그럴 의도도 얼마든지 있어요. 근데 그 의도가 왜 있습니까? 우리에게 그냥 먹고 마시라, 나는 원래 그렇게 잘해주는 사람이야, 당신이 좋아서 그래요 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뭐예요? 반드시 그 대가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대가를 기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가는 때로는 우리의 것을 빼앗아 가기 위해서, 속이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를 그들의 악함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들이 우리의 아름다운 말을 헛된 대로 돌아가게 만들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속아 넘어갑니다. 당장 좋은 것 우리에게 주고 당장 좋은 것 경험하게 해주면
좋아해요. 누구도 안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하지만 악한 자들과 그렇게 함께 식사하게 될 때, 함께 그들이 제공하는 그런 기쁨과 물질에 머무르게 될 때 우리 점점 얘기 못하게 되잖아요. 당장 그냥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그냥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내가 분명히 이 사람에게 아니다, 이러면 안 된다, 이것은 뭐 하나님의 가치를 들먹이지 않아도 이것은 해서는 안 될 일이다 하고 분명히 반대하고 나와야 될 때도 어때요? 얻어먹은 게 있으면 그 얘기가 안 나와요. 나오더라도 되게 조심스럽게 분명히 선포해야 될 때 되게 그냥 떠듬떠듬, 그래도 이게 안 하는 게 낫지 않겠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얻어먹을 땐 좋죠. 얻어먹을 때는 그냥 우리 사이 어때? 친분 관계야, 그래, 좋아. 하지만 그 얻어먹은 것으로 인해서 6절 우리의 지혜로운 말이 9절이죠. 우리의 지혜로운 말이 없인 여겨진다는 거예요. 8절 우리의 아름다운 말이 헛된 대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저도 이것을 많이 경험해 봅니다. 제가 20살 되고 막 대학하고 했을 때 주변에 어쩌다가 보니까 주변에 정말 좋은 친구, 집안이 좋은 친구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 친척 결혼식이 있어서 가는데 같이 가자. 그래서 내가 왜 같이 가자 하는데 그냥 약속 시간 즈음해서 갔는데 명동 성당에서 결혼식 하고 있고 막 이런 집안이었는데, 그런 친구들이 막 하다 보면은 돈을 내기도 하고 그럼 얻어 먹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어때요? 사람이 점점 그 밑에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분명히 이건 아니다라고 얘기해야 될 때도 그 얘기를 잘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역하다 보면 심지어 어떻습니까? 제가 전에 사역하던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이 되게 이런 거에 민감하셨어요. 성도가 밥 사는 거, 네 맨날 얻어먹지 마라. 네가 좀 사라. 교회에서 활동비를 지원할 테니까 네가 사라. 왜? 거기에 끌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사랑으로 갔을 때, 물론 사랑으로 대접하는 거 기쁘게 누릴 수도 있지만 아쉬운 소리를, 네가 설령이라도 아쉬움을 느끼게 되고 심지어 아쉬운 소리를 하게 되는 그 지경이 되면 할 말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교회에서 어떤 분이 오해하지 말고 드십시오. 그러니까 사업하시는 분이었는데 좋은 계약이 잘 됐다고 해서 교회에 감사원금으로 1억 원을 헌금했어요. 그러자 그것이 그때 담임 목사님한테 정말 기쁨의 기도 제목이다, 기쁨으로 얘기하자, 이런 좋은 사례가 있다가 아니라 뭐예요? 이것들을 어떻게 쏘아야 할지 걱정된다. 이것들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된다. 그걸 놓고 기도하자라고 그렇게 기도 제목을 내놓으시더라고요. 그 성도가 나쁜 사람이고 이게 아닌데도 그 베품에, 어떻게 보면 그 돈의 액수에 휘둘릴 수 있기 때문에 경계하는 거예요. 심지어 관원이고 속이는 악한 눈을 가지고 있는 자의 속이는 음식은 뭐예요? 더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고 좋게 해주고 우리의 만족을 채워주고 하는 것에는 그냥 그들이 별 생각 없이 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본분을 지키기가 쉽지 않은데, 심지어 이 관원과 악한 눈을 가진 자들은 뭐예요? 달고 다른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들에게 무언가 날카로운 말을 하지 못하기 위해서,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한 우리의 본분을 지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룰, 그들의 기준과 원칙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것들을 베푸는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본적으로 음식을 탐하지 말아야 되고, 이 세상이 좋은 것, 나를 만족시키기 위한 것, 그냥 한 끼 먹고 지나가면 되지. 그냥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만 충분한 그 정도만, 우리가 물질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 정도만 축복받으면 되지. 좋은 것 먹기 위해서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좋은 보화, 좋은 재물, 좋은 자리, 거기에 너무 몰입하지 말라는 것, 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들에게서, 그 기준과 원칙에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원하는 그 자리에서 구별되어야, 거기에만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들,
그냥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줄 거고 아니면 말 거야, 그것들은 단지 수단일 뿐이야 하고 내려놓고 그것들을 주겠다고 하는 그 세상에 초연할 수 있어야 우리의 본분, 우리의 아름다운 말이, 우리의 분명한 사랑의 원칙이 선포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말이 힘을 가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탐해야 될 것은 그런 음식, 그런 좋은 것, 음식으로 대변되는 좋은 것, 좋은 자리, 좋은 재물, 이게 아니라 10절과 12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치,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라.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나니, 하나님은 강하시다니, 하나님께서 일하시리라. 하나님께서 그 침범하는 자들을 대적하여서 원한을 풀어주시는 것, 그 능력을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이 얘기하는, 그 관원이 얘기하고 악한 눈을 가진 자들의 그 자리에, 그 식사 자리에 참여해서 마음껏 먹고 마시면 그들의 요구에 따라 옛 지계석을 옮길 수밖에 없고, 은근슬쩍 그들에게 편을 들어줘서 자리를 이쪽 여기까지 이 사람 밭이야 라고 해줄 수밖에 없고, 고아들의 밭까지도 남김없이 침범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켜보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말 이 답답하고 답답한 시간, 정말 우리의 앞가림조차 하기 어려워져서, 사람들이 원래 그러잖아요. 내 앞가림, 내가 누려야 되는 이 생활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종종 내가 지켜야 될 가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그 원칙마저도 무너지고, 그거 지켜준다는 사람에게, 어떻게 보면 악한 사람들에게까지 그냥 내 모든 건 내어줄 때가 종종 너무나도 많은데, 오늘 이 잠언의 말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들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 탐하지 말라. 악한 자의 자리에, 악한 자의 식사 자리에, 잔치 베푸는 잔치 자리에 참여하지 말라. 너희가 지킬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사명, 이 세상의 빛과 소금, 약한 자를 돌보는 그 사명이니, 그 사명을 감당할 때, 그 정체성을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과 놀라운 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 오늘 23장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은 분명 우리에게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죄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음식을 탐하는 것, 그것은 뭐예요? 자기 감각, 자기 요구, 자기 것에 너무 몰입되지 말라는 거예요. 절제를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넓어져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만족이 아니라 너의 만족, 사랑의 만족을 추구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그 원칙 하에서 특히나 경계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내 만족을 위해서 악한 자의 자리에 참여하는 것, 악한 자가 우리에게 내미는 호의를 그저 받아들이는 것, 급급하는 것, 거기에 내 마음을 더 빼앗기는 것. 분명 이 세상의 원수는, 분명 악한 자들은 우리에게 근거 없는, 그냥 이유 없는, 조건 없는 호의를 베푸는 것 같지만 받아 먹으면 종속되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우리에게 주는 이익과 그 기쁨이 내 마음에 너무 소중해지면 그들 가운데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예측해서 원래 있는 그 기준과 원칙도 옮겨버리게 되고, 약한 자의 밭까지도 침범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좋은 것, 맛있는 것,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그 풍족한 생활, 풍족한 재물에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의 사명 가운데 그저 족한 은혜, 이 정도면 족하다 하는 그 족한 은혜에 머무는 그런 우리가 되시길, 우리 성실의 모든 성도가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